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막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을 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 성전, 성막, 구약 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안수를 하되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고자 하는 한 마리고, 하나는 아사살 양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광야로 내어 보내어 짐승들에 의하여 잡아먹히는 그러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란에서 그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을 가져온 사람에 의하여 그 양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양을 각을 뜨고 잡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토막을 내고 염통과 그 창자를 다 빼는 모습을, 그 잡는 모습,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다음에 피가 잡은 그 사람이 양푼에다가 그 피를 받아 들고 번제 물두멍에 가서 씻죠. 손도 이제 피도 묻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떡상이 있고 또한 그 등대가 있고 등대가 있으며 또한 향이 하나님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휘장이 이렇게 둘러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둘러 있고, 휘장이 거쳐야지만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대.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와 또한 뭐가 있죠? 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십계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렇게 모셔 놓은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는 휘장이 곧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쳐진 것은 곧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기에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물질계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문이다. 문은 내가 문인데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 휘장으로 막혔던 그 당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은 곧 뭐냐면 원죄 아담으로부터 지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자범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대지수상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원죄로 인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아가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이, 각을 두고 번제단에서, 또한 물두멍에서, 또한 성소에서 만나와 등불과 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와 만나와 그러한 그 십계명이 있듯이 우리의 그 신앙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신데, 생명은 곧 뭐냐? 생명은 빛이며 말씀이며, 또한 그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으신 그 생명의 아버지시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상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오셨지만, 구약 때는 성막이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일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로 인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므로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자라남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장가, 번제단까지 왔느냐, 물로 씻었느냐, 성소까지 왔느냐, 지성소까지 왔느냐, 그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초월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초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초월해서는 아버지로 인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권세로, 또한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봅시다. 한번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색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들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내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들에게 이렇게 저 아들이 저 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는 시행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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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성령께서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증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대부분 이렇게 방에 있잖아요. 연세 드시면요. 그러면 아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이 일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심정을 알아요. 우리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 좀 외롭거든요. 근데 아들이랑 아버지는 그렇게 잘 통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아들이 하는 거를 다 알아요. 아들이 필요치 않은 거,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다 알듯이. 또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길 원해. 이런 마음을 아시듯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과 저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에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단번에 하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와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 조상이 불러준 헛된 행실에서 거하지 말고 진짜 본향 하늘에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은 본향이 어디에?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곧 나그네로 있을 때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수록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 우주 만물을 창조되기 이전에 말세의 뇌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세를 맞은 뇌를 위해서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함을 입어 얻었느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다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서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두 여자들이 찾아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을 때 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 여자들이 그냥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두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시는 그러므로 곧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과거는 죽고 세상은 죽고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올 적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장례. 나의 까면은 장례 치르고 물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과 합하는 거,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잖아.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는 신랑이고 그 외에는 신부다. 너희는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막 예쁘게 꾸미잖아요. 몇 달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연합하여 부활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오. 두 번째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누구를 찾겠어요?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잖아요. 신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부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치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여치 못한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율법대로 생활해 자녀가 아닌 종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다 마지막 때 다 쓰게 되는데 그들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천사들과 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백보자 앞에 갈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불을 타고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야 돼요. 나중에까지 우리는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탄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리하여 성령에 오시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무덤에 가면 말해요, 안 해요? 죽은 자가 뭐 말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모함, 또한 그 거짓된 말, 또한 억울함 당하는 말, 또한 패고 때리고 찢고 뭐 해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할 말 다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말 안 해요. 진짜. 오늘은 너무 억울해. 근데 내 속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막 여기서 막 되네요. 이만 여기서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지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도 어느 때는 이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쑥 올라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요새 제가 결심하는 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주 이제 목회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 별말이 다 들려오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흐르고 그렇게 많아요. 맞으면 맞고 말하면 들으면 듣고 그러지 앞에서 막 이렇게 내들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되들었죠. 근데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과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침짓죄를 지지 말라. 양심에 의해서 두루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 곧 너희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죄와 율법에 의한 죄는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안과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진직죄를 지은 것은 자꾸만 그 죄에 대한 양심에 의한 것은 뭐예요?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죄지가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정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와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가 치열한 투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한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죄로 인한 간격이 점점 없어지고 죄로 하나님의 주신 그 죄로 인한 것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자. 아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었다. 예수를 살게 하소서. 나는 죽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때리면 맞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앞에서 뭐라 그래도 듣고 흘러보내고, 나는 죽었다. 예수로 인해 죽었다.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죽었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심령과 행함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이가 없으면 수용하는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여 죽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아멘. 그래서 회오름교회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대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난 간증하며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속에서 체험하여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가까움이 더 가까움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여 나가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